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5월 달입니다. 그렇죠? 새해 와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달이 지나가는 그러한 벌써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은 우리 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벌써 내일 모레면 이제 저희 교회도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연락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네, 저희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생각보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3-4번, 많으면 5번까지도 전화를 합니다. 아내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찌 됐건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 신앙을 물려받고 그 가운데 제 자녀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죠.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서 있어요. 구원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빌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내 스스로가 알고 내가 그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단독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한 가족입니다. 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옆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믿음의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로보암 이후에 열왕기서에서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2가지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나뉘게 돼요. 하나는 다윗 왕이 갔던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그렇게 아예 고유 명사처럼 명사화 돼 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되어 있는 죄의 길입니다. 오늘 이 2길 가운데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알아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한 모습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의 언약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복을 얻을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이 노역을 이제 그만하게 하고 이제 공포 정치도 아니고 힘든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를 약하게 좀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 선언하는 거에 있어서요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이스라엘이 이런 공포 정치, 이런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혹독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르호보암을 이제는 배척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자신들만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음을, 그것을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굳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하게 돼야 되는 거.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고 세겜을 건축해서요, 나름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가가 내려가게 돼서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면은 다시 그 가운데 다윗의 그 영원한 왕권, 그 언약을 그들도 기억해서 다윗의 후손인 그 르호보암을 이제 섬기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허황된 망상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그 여로보암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 르호보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려 오겠다라는 거죠. 다시 통일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내 율법과 내 율례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리 이적과 그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가운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와서 왕이 된 것, 여러분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왕의 그 죽음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리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똑같은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자신의 이성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상식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움의 가운데 빠져버렸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련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어디서 들어보던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예, 이거 모세가 십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든 인도하는 구출해낸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장면이죠. 십계명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나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재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당기면, 가볍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고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에 여로보암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 자손 가운데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겁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8째 날, 15째 날로 8월 15일 날 절기를 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삼는 겁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때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들은요 분명히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여로보암 그 다음의 왕들 역시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겨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죄를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백성들 다 이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요, 역대기서에서는요 이들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역대기서 가운데 이 포로된 자들, 이 자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북돋아시키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게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잘 살았지만 성경은 이들을 그저 악한 죄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도요, 이걸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잘못된 지식이 다른 사람들마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악이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앞에 8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다음 구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인을 이끌면 어디에 빠지기 마련입니까? 구덩이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절대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적으로, 이 체계적으로, 이 사회 구조적으로 아예 만들어버린 이 죄악의 모습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단도 있죠. 율법주의요, 공로주의. 여러분들,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행위주의, 공로주의, 쌓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들. 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변화에 말맞춰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정도로 이 세속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의 짓거리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나쁘다, 나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는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로주의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분명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함으로써 그 죄를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미혹하겠죠. 유혹하겠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사단의 미혹, 이 참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요,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이 죄를 선포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먹자는 거예요. 예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떡도 먹지 말고요, 이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고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유혹은 뿌리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자신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다, 천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이해관계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한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에 이걸 너무 잘한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칭찬을 합니다. 뭐냐? 거짓된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거짓됨을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밝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젊은 디모데가요.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가운데 목회하면서요, 젊은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양육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요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일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 자신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어떤 체제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다윗의 행함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여기는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성과 그 합리의 길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 마지막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표대로 삼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그 순종의 길,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그 길을요 따라오라고 내가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성경의 판단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게 아니라 다윗의 길,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